오늘 3일 저녁 수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남은 한 주간 우리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시간 말씀 듣고 쑥 지나가 버리면 또 그 다음에 가면은 그 말씀 잊어버려요. 사실 주일날에 말씀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대입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이거든요.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다른 겁니까? 성경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 공부예요. 말씀 들었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했습니까?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게 공부지요. 우리 인생의 삶의 공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분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어려움이 왔다. 고통의 시간들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 고통이 온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거기에서 이 고통과 이 분란과 어려움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분란의 동기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보면 사라가 실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자신의 몸종 애굽의 여인 하갈을 그 젊은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젊은 여종을 이렇게 주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15장과 연결이 되지요. 왜냐하면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자식이 없고 씨가 없다 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후계자, 하나님의 일을 이어 나갈 사람은 이 다메섹의 엘리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요, 본인 스스로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상관없어.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횃불 사이로 하나님 스스로가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한 75세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지? 없어. 그러면 저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대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내 젊은 여종 하갈을 주면 분명히 그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 하갈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여자가 애를 못 놓으면, 본부인의 애를 못 놓으면 대리에 어떤 여자를 사가지고 와서 애를 놓게 하든지 종으로 줘서 아기를 낳게 하든지, 그러면 그것은 자기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 하신 말씀 대를 잇겠다고 하니까,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니까 그 상속자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이 출발한 선한 일이 바로 이 가정의 분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갈의 실수가 있어요. 이제 이 하갈이요, 자기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돌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 사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괴롭혔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자기 신랑, 지금 자기 주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 부인인 사라에게서는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자기한테는 애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 하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일을 행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박해한 것이죠. 육신적으로 박해하고 영적으로 박했어요. 영적으로 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손을 못 낳고 하나님의 계를 이루지 못하니까 사라는요 정말 아무것도 좀 무가치한 여인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께 항의를 하잖아요. 그냥 항의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나서 15장의 약속을 듣고 나서 자신의 애를 못 가졌는데 하갈이 애를 가졌으니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예언의 말씀 이룰 사람은 누굽니까? 하갈 아니에요. 근데 하갈이 너무나 괴롭혀요. 그 하인이 너무나 괴롭혀요. 상전 노릇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자기 신랑에게 하기는 쉬웠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귀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아마 하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죠? 하갈에게 얘기하잖아. 네가 주인이다. 네가 내 아내다. 저는 종이다. 네가 선한 대로 해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이 사례가 하갈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가정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 참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분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정에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모두의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사라의 잘못은 남편의 말을 듣고 좋은 의도로 가정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사라는요 참 좋은 여인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하란 대로 다 따라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물론 옛날이니까 다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는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자기 남편이 하란 대로 했고요. 또 그대 이제 그랄 왕 앞에서도 자기가 하란 대로 또 합니다. 이게 사라의 좋은 일이지요. 근데 아무리 남편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죠. 참 이것이 우리가 구분하기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잘못은 좋은 의도가 오히려 분란의 분쟁이 된 것이고요. 둘째, 하갈의 잘못입니다. 하갈은요 이 분란에 어쩌면 희생양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이 환란에 또 주체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 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죠? 이 사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은 그것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 약속을 이룰 사람이니까 그 사례의 자리는 당연히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이 하갈에게는 쫓겨남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분란의 원인은 또 주범은 이 하갈이 되는 것이죠. 왜 하갈이 됩니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종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주인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임의대로 해석해서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예언을 받고 이런 일을 행할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아브람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풍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종의 몸에서 자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풍속과 하나님 말씀을 섞음으로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행해 주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이 모세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옵니까? 자기 애국 군대들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이를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전부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뭐라 얘기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차마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참 우리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요,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분과 저희들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많이 체험하는 일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 그 말씀이요, 나하고는 정반대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 분란의 정말로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그러면 하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아브람과 이 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갈은 차후입니다. 차후예요. 아브람과 하갈이 이 가정의 분란의 전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분란스러운 이 가정을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에 14절 말씀에 나타나지요. 그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하갈에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하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너 이 사례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주인 여종으로부터 쫓겨서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나 주인에게 쫓겨나서 이제 정처 없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얘기하잖아요.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속하라, 복종하라. 그 말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갈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최선의 방법은 어디입니까? 주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갈은 살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살 길이. 더욱이 오늘 임신한 이 하갈이 살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를 받아줍니까? 죽은 목숨에 같이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지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갈이 왜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고 그 자기 주인인 사레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갈이요, 이 자기가 낳는 이 자식을 이 사레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날마다 같이 살면서 내 아들이라 그러지 못하고 내 아들 갖다가 정말로 그렇잖아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거 쳐다보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마 하갈이 이 사례에게 그렇게 대들은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뭡니까?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네 고통을 들어서 그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죠? 이렇게 13절에 얘기하잖아요.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묵묵히 참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갈, 이게 불순종, 하나님이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또 더 나가서 그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10절과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들나가게 되어서 이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형제를 대항해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가만 보니까 여기서 참 두려운 말씀도 하나 있는데, 하갈이 자기 위치를 떠나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정말로 자기 자식으로 품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 얘기해요? 내가 내 씨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마엘을요, 하갈의 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씨.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갈은 자식을 얻었지만 이 자식에게 어떤 걸 안겨주냐면 주인의 씨인 아브라함의 씨를 이렇게 남겨주지 못하고 자신의 씨로 남겨줘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이 이스마엘을 종의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갈이 지금 사례를 통해서 사례가 날 애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과 영 다른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그 씨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소원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우리 소원대로 잘못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으로 그쳐서 하나님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슬픔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자신의 길을 떠나지 마라. 둘째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과 합해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만약에 사라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랐다면 그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 되었을까?
과연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 하갈의 잘못된 이 생각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가 되지 못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하고 종의 씨로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잘 알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우리 처신을 잘해야 돼. 우리는 성도는 성도의 처신이 있어요. 이 성도의 처신에서 벗어나면 하갈과 같아. 하갈을 그 자리에 올려줬는데 하갈이 자기 처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종의 자리로 자손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리를 항상 구분해야 돼. 내가 앉고 서고 일어나면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장에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 정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한 성품인 의의 성품에 참여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됐다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 이런 기다림이 없어서 이 이스마엘을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힐 것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 없는 분이고요 편견 없는 분이고요 의로운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아브라함에도 그냥 넘어가거나 봐주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또는 약속들 이것들은요 끝까지 기다리며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전통과 관습에 함께 섞어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나왔다 그랬습니까? 세상 관습과 전통이에요. 예? 그 대림으로 놀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씨바지로도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관습과 전통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전통과에 섞어서 난 이스마엘을 누구의 씨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전통을 따른 하갈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섞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것 같고요. 세상 눈에 맞는 것 같고요. 이상에 맞는 것 같고요. 지식에 맞는 것 같고요. 사회 환경이나 문화에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은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세상의 말을 많이 안 넣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세상의 예화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얘기, 어떤 소설의 얘기, 영화 얘기 이런 걸 집어넣으면
그 순간 내 말이 안 된다. 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줘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항상 묻고 글씨를 써나가다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이 말을 써야 합니까? 그냥 물어요. 놓고 한참 왔다 갔다 하면 물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모든 말씀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자,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순수한 물은 얼만큼 더러운 물을 넣어야지 더러운 물이 될까요? 80% 넣어야 더러운 물이 되나요? 50% 넣어야 더러운 물이 되나요? 70%? 20%만 넣으면 더러운 물이 되나요? 아닙니다. 더러운 물은요, 거기에 세균 하나가 들어가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여러분 깨끗한 물에 그냥 손가락 살짝 담가놓고 놔둬보세요. 그 물 썩어, 금방 썩어요. 그 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섞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왜 세상이 잡다한 걸 넣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고 적용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섞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약속의 씨가 아닌 멸망의 씨앗으로 변화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지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덕이 우리는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 재림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오래입니다.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2000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하신 말씀이 거짓말 같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오늘 16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싸움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점이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요,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늘의 생명의 씨, 이 구원의 씨,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 겪고 있는 일들을 참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이치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그 음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기다림이 없어 조급함으로, 그리고 세상과 보니까 엇비슷해서 막 이렇게 섞어서요, 뒤돌아오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막 떠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과 조금 위치에 맞춰서 막 떠들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자손이 어느 자손이 됐습니까? 형제를 대항하는 자손,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손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막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성령님과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도 수없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했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분의 얘기도 듣고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땐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가다가 정말로 세상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하갈의 씨가 아닌 아브라함의 씨로 그렇게 남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천국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 하늘나라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나머지 한 주간도 이제 주일 올 때까지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끌어지는 이 믿음의 경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이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이 믿음의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